사건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 한 관리가 나와요. 여기서는 한 관리인데 병행 본문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이자 지도자인데 이 관리자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마태는 최소한의 진술을 해요. 다른 본문이랑 다르게.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요. 그리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본문을 원어로 쓰는데 아무튼 엎드려 절합니다. 간청하죠. 이게 엄청난 자세예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장은 엄청난 그 지역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30대 초반인 사람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들, 직함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겠어요. 회당에서 장이에요. 또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이끄는 통치자예요. 지도자예요. 근데 그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본문이 엄청난 일을 지금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자, 야이로가 어떤 일이냐면 자신의 외동딸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딸이. 자식이 한 명이에요. 그 딸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요청하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병행 본문에 보면 뭐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엄청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회복될 거라고 고백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회당장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겠죠. 구약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어린아이를 살렸죠. 그 본문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이 간절한 마음, 딸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이 없으시죠. 그냥 바로 가세요. 응답하시죠. 19절에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갑자기 두 번째 사건이 훅 다시 시작돼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따라가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다라고 해요.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막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출근길, 퇴근길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막 밀려가는 것처럼 내가 걷지 않아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밀려서. 그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던 한 사건 중간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등장해요. 12해, 12년이에요. 혈루증은 어떤 증상이죠? 혈루 증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원어는 피를 흘리는 증상이에요.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 피를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고 하죠. 그 증상인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어때요? 이 사람은 잠깐이 아니에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쏟는 이 사건이 증상이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류 증상을 가졌어요. 지금 12살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증상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12라는 숫자, 여기 숫자가 도드라지죠.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숫자였어요. 뭐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공동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게 이게 12죠. 공동체의 상징. 신약에서도 뭐가 있죠? 12제자. 12제자를 세우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라고 하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면서 나타내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12는 우리
일상에서도 중요한 숫자예요. 지금 몇 시가 넘었죠? 12시 넘었죠? 12시. 시간이 12시간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10월이에요. 계절도 12개월로 돌아가요. 이 엄청난 중요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12라는 숫자는. 아무튼 오늘 본문에 혈루 증상을 통해 고통받았던 여인의 시간이 몇 년이에요? 12년이죠. 지금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날 때 이 여인은 그때부터 이 증상을 계속 고통받았어요. 혈루증 여인이 이 12년 동안 고통받는 그 모든 평생이 이 12살 아이의 인생 전체였어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오죠. 얼마 동안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느껴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를 만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가가 일까요? 좀 다르겠죠. 뭐냐면 이것은 옷가는 우리나라 말로 술이라고 번역했어요. 술. 이 술은 뭐냐면 남자들이 겉옷에 안에 또 있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입어서 이렇게 가닥을 내요. 실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5 매듭을 지었고 7개의 가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안에 받쳐 입는 그 옷으로 이것을 입는데 그 옷에 술을 달았잖아요. 술. 그게 바로 찌찌뜨라고 해요. 찌찌뜨. 이게 그거예요. 옷가라는 말이었어요. 본문에. 그래서 옷가를 만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옷가를 매듭을 만지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옷가입니다. 아마 우리 봤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술은 민수기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또 준행하게 하는 말씀. 그게 실물이 이 찌찌대예요. 술이에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술을 달고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준행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옷 안에다 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 우리 다큐멘터리라든지 영상들 보면 이렇게 가닥이 흘러나오게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뜻하거든요. 상징이에요. 이거는 이 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행위고 믿음의 행위로 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혈루라는 증상은 부정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자가 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월경을 하는 동안에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여자가 월경 중에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그 의자 혹은 침대에 누워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서 쓸 수가 없어요.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여인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배도 못 나와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가족들과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부정함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부정함에 대한 어떤 도드라지는 것을 말해요. 오늘 반대가 일어나요. 구약적 사고는 부정한 자가 거하고 대인은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 옷가를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그 옷깃을 만질 때 그 믿음이 나오죠. 내가 이 겉옷만 만져도 이 찌찌뜨 술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치유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겉옷을 만졌더니 혈루증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 옷가를 만졌더니 술을 만지고 나서 22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중간 부분의 이야기가 생략되었어요. 마태는 최대한 생략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막 지하철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쏠려가는 것처럼 막 가다가 굳이 멈추세요. 힘을 해서 멈추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옆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가 나를 만졌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느꼈어요. 내 능력이 나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누가 날 만졌지? 라고 굳이 멈추시고 돌이켜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같이 멈췄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생략했기 때문에 좀 생략할게요. 의도적으로 멈춰서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셨죠? 여자야,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라고 하지 않고 따라, 내 따라. 뭐라고 하시죠? 안심해라. 원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용기를 가져라. 너 담대해. 따라, 안심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가 가진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너를 치유했어 라고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여인,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셨으면 이 여인은 혼자 나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자리 즉시 이 여인을 이 공동체 안으로, 이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 여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뭐예요? 공동체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헬라 문화예요.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예요. 서양 문화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주의에 강해요. 구원도 개인 구원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죠. 신약에도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교회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만 있으면 반쪽짜리만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응에 태어났어. 누가 돌봐줄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당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셨고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개인 구원은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개인 구원 됐을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자, 세 번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우리 부분을 볼 겁니다. 자,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확 전환돼요. 여기서는. 그러나 병행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있죠.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빨리 다시 또 세척해 갑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절망하려고 하죠. 딸이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야. 믿기만 해. 자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가는데 그 말씀은 여기 이제 24절에 나오죠. 자, 본문에 보면 관리의 집,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지금 누가 있어요? 23절에 어떤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떠드는 무리. 이 사람들을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있으면 이스라엘 문화에 전문적으로 울어주고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있었다 생각하면 돼요. 죽으면 장례 업체가 있어. 장례 업체가 오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계속 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참 신기하게도 동양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바뀐 문화고 옛날 문화 뭐냐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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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외쳐야 됐어요. 누가 사람이 오면. 아니죠. 이제 가족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많으면 이제 좋죠. 아무튼 많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가 동양 우리나라 문화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좋았겠죠. 좋은 문화였겠지. 대신 울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근데 이게 변절되었겠죠. 왜냐면 관리집에 왔더니 막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와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막 소리 크게 막 그리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피리 부르면서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연주했겠죠. E 마이너 막 이렇게 어떤 그 뭐죠? 그런 어떤 슬픈 노래들을 연주했더니 막 울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전문적인 울어주는 사람이 왔는데 피리 부는 사람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렇게 하세요. 쫓아내세요. 24절 나오죠. 물러가라. 왜 물러나가라 했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세요. 어떤 반응이 왔을지 벌써 상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 야이로는 아마 그 당시 지도자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부유했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고 피리 부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대동됐겠죠.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물러가라. 이 여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애는 잔다라고 했더니 장래 울음 전문가들이 비웃어요. 비웃음. 이 비웃음은 카타겔라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카타겔라오는 신약에 3번 쓰였어요. 이 3번이 병행 본문에 딱 한 번씩 다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 비웃음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업적인 자신의 직업, 자신의 돈벌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냉소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불신에 대한 웃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불신적인 비웃음도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비웃어요. 냉소적인 거예요. 적대적인 비웃음이에요. 마지막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웃음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에 정반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냉소와 비난을 쏟아내는 세상이에요. 한 15년 전에 저는 말씀에 어떤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점점 그런 세대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15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훨씬 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거, 뭐 기독교라는 거 전혀 뭐 사회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걸림도 없었고 불편한 것도 없었고 서로 소개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점점 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처를 봐요. 어떻게 했죠? 쫓아내세요. 그냥 대응하거나 함께 싸우지 않으시고 기적과 믿음의 자리에 격리하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또 야이로 기억해 보세요. 겸손히 믿음으로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만 함께해요. 또 그 자리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핵심적인 제자 누가 함께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자가 핵심적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자리에 함께해요. 누가복음 8장 51절에 나와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25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가 있는 곳을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셨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의 믿음대로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잡았더니 살아났고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게 병행본문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아이를 잡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람어로 하셨겠죠. 그 당시 이 언어가
아람어를 사용했으니까 아담어랑 히브리어가 거의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아람어로 탈리다 쿰 이렇게 하세요. 탈리다는 여자아이, 소녀야. 쿰은 뭘까요? 쿰, 일어나라. 탈리다 쿰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40절에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다비다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본문에도 나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게 뭐죠? 다비다 쿰 이렇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이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탈리다 쿰 이렇게 했더니 여자아이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이제 극에 달한 거예요. 완전 완성에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역했던 게 어떤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죠. 질병을 치유했죠. 맹인, 안전뱅이, 온갖 질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 사건부터 해서 상상할 수,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 예전에 진 에드워즈가 썼던 책 중에 책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죽음에 대한, 지옥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지옥물 누군가 두드리는 거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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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는 거야. 지옥 안에 있던 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단 한 번도 지옥의 문을 두드린 자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옥의 문을 여시면서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위엄이 막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관적인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냈는데 죽음과 사망을 향한 그러니까 주님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이것 때문에 성경을 다 펼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사망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사망 권세를 내가 가진, 그 열쇠를 가진, 열쇠 꾸러미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통치자요. 집에서.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제 집안의 모든 걸 넘길 때 열쇠 꾸러미, 창고 꾸러미를 딱 주잖아요. 이게 권세가 위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권세가 위양됐죠. 이양됐죠. 위임됐죠. 내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찾으셨나요? 55절 선포하면서 한번 나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붙잡고 일으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실 때도, 죽음의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도 선포하시면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찾았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승리예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세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건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죽음이 뭐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푹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깼는데 다른 장소에서 깨어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죠? 거듭날 때. 그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짐작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마태복음 9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 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길로 점점 가게 되어지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의 믿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함, 배경,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해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그 귀한 외동딸 살려달라고 자신의 자식 때문에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그 믿음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두 번째가 혈루증 여인 12년을 가족에게 떨어져서 질병의 고통을 당했어요. 12라는 숫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부정함에 있던 자가 오히려 정함을 입게 돼요. 반대가 되어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적 사고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말씀을 만지는 사람,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능력이 부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깨끗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고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여자를 그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안으로 이제 교회 안에 다시 지어져 가도록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세요. 가족에게로도 회복시켜 주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12회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12상 여자 인생 전체의 혈루증을 다시 고친 것처럼 12살 여자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붙잡고 어떻게 선포했죠? 탈리다 쿰 이렇게 했더니 여자아이가 살아났어요. 불신과 냉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쫓겨났죠. 격리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겸손히 엎드린 야이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기적과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 비웃음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성소가 바깥에서 볼 때는 성막이 감추어져 있어요. 장막이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빛과 그 예배와 그 지성소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깥에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 냉소적인 자를 향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인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인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인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죽음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공격할 거지만 너희 무서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